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던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아빠의 마음, 또 태어난 아이와 처음 눈을 맞추고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과 닮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처럼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 경험합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일은 늘 기쁨이 됩니다. 2장 1절에 이러한 기쁨을 고백하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운 일,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원수 앞에서라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 마치 구원의 경험과 같은 큰 기쁨, 바로 아들을 출산한 어머니 한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하였던 여인입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인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정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는데 첫째 아내가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가 한나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후손을 얻을 목적으로 둘째 아내 브닌나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자녀들에게 화목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자녀를 낳지는 못하지만 엘가나가 그럼에도 한나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긴장과 불화가 심각했습니다.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한 6절의 말씀에서 브닌나의 원통함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후처이지만 아들, 딸을 낳아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브닌나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들마저 한나보다 뒷전이 되는 모양새이니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이렇게 재물을 나눠준 날이면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한다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타내신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괴롭게 한다는 말은 우레라고 번역되는데 한나의 마음이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괴롭혔는지, 그로 인해서 한나가 얼마나 원통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한나를 위로하는 엘가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한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라는 이야기입니다. 10 아들을 둔다 한들 그 기쁨이 당신을 향한 내 사랑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엘가나입니다. 어쩌면 아들을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도 사랑한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침묵합니다. 어쩌면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한나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주님, 이 여종의 비천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매우 심했지만 한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아이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지만 마음속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는 엘리의 책망에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고통을 입으로 내뱉지도 못할 만큼 슬픈 마음으로 술 취한 여인 취급을 당할 만큼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원통하고 격분된 마음을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한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은 한나는 그제야 위로를 받았고 불안과 번민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고 하나님은 한나의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에 해당하는 원어 자카르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카르라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에 자카르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기도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온 가족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서원제는 11절 한나의 서원, 다시 말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확한 기간이 언급되지 않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을 3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나는 이 시간 동안 사무엘을 품 안에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3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 앞에 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신은 이전에 엘리 옆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이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기에 자신도 서원한 대로 아이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원하였던 아이, 모든 신음을 한 번에 지워버린 아들입니다. 아직 걸음이 서툴고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한 어린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아들의 손을 잡고 제물을 이끌어 실로를 향해 걷는 한나의 걸음, 제사장에게 아이의 손을 내어 맡기는 한나의 마음, 그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서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해서 맡겨버렸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장롱 깊은 곳이나 내 기준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한 은행 보관함에 맡기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분,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까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눈에는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 잉태해서 최초의 왕 사울이 선출되기까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가 극에 달하였던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시기에는 보통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손에 횃불을 들고 기존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의 기록에는 횃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항의 횃불 대신 간절히 자녀를 구하고 마침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와 탄생은 부모에게 태초의 창조를 경험케 하는 기쁨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자식을 내어 맡기는 한나의 서원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사무엘의 출생 또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사는 한 레위인 집안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의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6절의 말씀은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한나에게 부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고통을 끝내셨던 것처럼 영적 부름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혁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당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사무엘처럼 전 생애를 들여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혹은 우리가 저항의 횃불을 들지는 못할지라도 이 영적 부림의 세대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하루만큼의 분량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고 그 내어 맡김의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여 움켜쥐려 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권은 내게 있다고 고집하며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투정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생명과 같았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한나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부가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일상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 불임 시대였던 사사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분열과 고통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세워졌으나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왕을 통하여 돌보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왕 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